성도님들, 우리 6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부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위기의 시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아 홍수 이래 최고의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종식은 보이지 않고요. 늘어만 가는 확진자 소식에 나라의 위정자들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위기의 가운데서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배우자.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사,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정말 믿음의 위인들 같습니까? 때로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면에서 본을 보였던 위인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의 이름도 언급함이 없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모세의 부모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교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코로나라고 하는 끊어지지 않는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위기의 때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난 아이들 볼 때마다 다 이쁩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런 아이 같지요. 요즘 우리 정교사님이 손녀 보시는 재미가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있다. 때로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성경에도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임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요.
갈대아 우리에서 안정되게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4대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렇게 4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그 주변에 기근이 있었고 미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셉에 의하여서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초창기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요셉의 도움으로 한동안 대접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렸던 이 이민민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통치함으로 대접받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애국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애국 왕이 우려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당시에 애굽의 정치를 살펴보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그 무렵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에 대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파가 고난을 당하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좌파가 고난을 당하고 참 그런 일들이 나라에는 있지 말아야 되는데 옛부터 어느 나라에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셈족 계열에서 속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더 우호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변이 일어나고 셈족 계열이 물러나게 되고 원래 애국 왕조였던 함의 자손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정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풍요하게 누리며 살던 이민민족 그 야곱의 자손들 셈족의 계열의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종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도록 괴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하지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운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대라.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다 자멸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애고방 바로는 그런 일들을 꾸몄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고방이 그렇게 했지만은 애고방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대를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다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번식하고 창성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부흥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평화스럽고 안정하고 살기 좋고 걱정 없이 이렇게 사니까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부흥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이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정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하니까 바로는 두 번째 단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서 조산할 때에 아기를 낳을 때에 살펴보고 남자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 아이거든 살게 두라.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주러 갈 때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요? 죽여라.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라.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를 살렸느냐 이렇게 하니까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해산하여서 우리 손볼 일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전해지지요. 그러니까 바로는 두 번째 계획도 무산이 되니까 애굽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낳으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요? 하수에 던지라.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다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라는 말이죠. 하수에 던져 죽이라. 이럴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위기의 때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사탄도 성경을 압니까? 사탄도 성경을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사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사단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보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한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사단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 말을 사단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아주 신실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단은 눈 똑똑하게 뜨고 아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시기가 거의 맞춰지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그 사단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깝다는 이런 사실도 사단이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뒤흔들 엘리야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사단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예언된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외침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잊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그 엘리야들이 엘리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혀서 살도록 사단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더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님의 재림까지 잊어버리고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정말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시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요, 세상 임금 사탄은 우리의 아이들을 하수에 던지려 합니다. 세상의 강물의 세파 속에 던지려 합니다. 출세를 하려면은 세상에 던져져야 된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속삭임들 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두와 함께 세상의 강물에 던져라는 속삭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였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합니다. 다 자기 아이들 다 아름다운데 뭐 특별하게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곳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아이는 그냥 보통 이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할 하나님의 종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부모는 가졌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부모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부모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부모가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에게는 3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지냈고요.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은 선지자로 활동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간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요? 아들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기,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미 다 자라버린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화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파에 던짐받은 아들, 딸이 아니길 기도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사단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망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세상 강물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사랑하는 아내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러한 위기 때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합니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지금 대통령의 명령하고 그 당시 애국왕 바로의 명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 안 한다고 누구 잡아서 죽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이라고 하면 왕의 명령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예언 속에 나타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예와 포로들은 왕의 명령뿐 아니라 어떤 관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로들은 작은 관리의 말에도 불순종하면 바로 체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의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네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들에게 이름이 없습니까? 이름이 있을 텐데 모세가 처음에 기록할 때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네 족속 중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 유대나라 민족 가운데 뛰어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장 지나가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므람이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 간 결혼이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보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베 누이 그러니까 고모 아주 그 아버지가 아주 늦게 낳은 그런 딸이지요. 그 요게벳을 아들로 취하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레위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이었고 이 요게벳은 고핫의 동생이었지요. 그래서 그 가정의 첫 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아론이 태어났고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산의 아이를 다 강물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담하게도 이들 부부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명령도 목숨을 내어놓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신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그 백신 하는 거기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지요. 우리 집사람이 겁이 많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하는 정책,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백신이 부작용이 더 많고 좋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국가 하는 정책에 협력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을 주기 위해서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우리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참 바른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려가지고 판단하는데 지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집에서 교육을 받고 그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이 되었지만 집에서 교육을 받고 궁정에서 이제 합해가지고 한 40년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인자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사건은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답니까? 약 80년 있다가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장정의 숫자가 얼마나 했습니까? 60만. 이스라엘 나라의 장정의 숫자를 세려면 20세 이상 50까지 남자들 세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에 속한 남자들 다 언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 숫자에 속한 6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장정이 다 언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여우가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가물에 던져라 할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가 죽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다 그 부모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다고요? 다 요게벳과 아므람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 가운데서도 60만이나 되는 이런 장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만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다고요? 다 이 아이가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정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서 자랐고요.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자랐고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했습니까? 7,000명. 네가 생각하기로는 네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가주겠다. 다 너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구원자가 나타날 때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서 구원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사단은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지라고 했던 그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음모를 꾸밀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음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까? 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세상을 보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의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변에 살펴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봐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몇 명을 가지겠다고요? 7,000명을 가지겠다. 오늘날은 7,000명이 아니라 14만 4천을 가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14만 4천도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겠다. 그런데 모세 시대보다 지금은 더 큰 압박으로 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 시대에는 사내 아이들만 강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라.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 재림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죽이게 하라. 우리 이런 명령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과 관련해서 위기를 주는 두 사건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우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우상과 관련된 말씀은 방금 조금 전에 읽었고요. 짐승의 표와 관련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엇을 받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 세워지고 그것이 말하게 하는 것이 예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그래도 잘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개신교 국가로 성장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황 앞에서 교황의 대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머지않은 날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교황권을 위하여서 첫 짐승의 행사를 다 할 수가 있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교황권과 비슷한 이런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권력을 주어서 교황권이 강력하게 활동하였던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미국 내에서 생겨나게 될 개신교의 단체입니다. 지금 개신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WCC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그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보다 더 강력한 이런 단체가 생겨나서 미국이 정부에서 그 단체에게 권한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법권을 행사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하게 된 일은 일요일을 신성시하여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일요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런 일요일 휴업령이 될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반대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표현대로 다 죽이게 하는 이런 법령이 반포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까? 더 두렵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은 그런 명령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명령이 내릴 때에도 그러한 말들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무서움이 없어집니까?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 시골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골이라도 위에 저수지가 없이 물이 좋은 곳이면 더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왜 위에 저수지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있으면 더 좋을 건데요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위에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 수리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의 말을 드려야 되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게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정보를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 이야기가 나온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른 척하고 그 이야기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누구에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림신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재림신문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신문에 보니까 광고 가운데 코미디와 같은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참 웃음이 나요. 그 광고에 어떤 글이 실렸냐면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 때를 위한 장소 매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 환란 때를 위한 장소 매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피난처를 팝니다라는 말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누가 살아야 합니까? 자기가 살아야지. 자기가.
자기는 안 살고 팔겠다는 말이지. 말도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재래신문에 땅 파는 그런 곳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혼란이 생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상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자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짐승의 우상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럴 흉령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리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눈이 틀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당신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고 행동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잘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교회의 영혼을 사랑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우리 성도님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또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임재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등산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져가서 나무에 돌려내놓고 거기에 전도지 다 빠져있으면 꽂아놓고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삶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마음속에 여러분들 답을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보다, 내가 받는 구원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위기에 때려가는 이 순간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50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아멘.